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입지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설명을 통해 대략적인 흐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여러 권면의 말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고린도 전서이고, 그리고 직접 방문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편지를 보내고 직접 방문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비난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정말 만나기를 기대했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을.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을 텐데, 그 방문이 사랑과 화평의 방문이라기보다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권위가 깎여 내려진 방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지만 당시 사도는 아무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한정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호칭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왜 사도냐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부활을 경험한 것도 아니면서 왜 사도 행세를 다니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자신의 그 눈물을 담은 심정을 편지를 디도 편에 보냈을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의 내용입니다.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편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었고, 자신이 눈물로 쓰는 그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 편지를 보낸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내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 정말 그것이 관심이 있었고 궁금했기 때문에 디도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12절, 13절의 고백을 보며 목회와 사역이 참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10분, 100분, 수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목회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항상 함께 해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작은 한마디 말이 마음에 남아서 그 말을 소화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주목받는 위치에 있기에 저의 말과 설교와 또 저의 리더십이 모두에게 설득력이 있거나 좋게 들릴 수 없다는 것을, 이거는 심리학에서 그냥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냥 10%는 당연히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10%는 아무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존재합니다 라고 심리학에서도 설명을 해주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목사로서 저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시지만 때로는, 아주 때로는 소수의 안 좋은 반응에 마음이 쓰이게 되는 것,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게 훨씬 심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선동에 어느 정도 함께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회에서의 방문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맥락에서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김은 무엇이었을까요? 목회자의 이김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사도 바울이 속 시원하게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속 시원하게 사도 바울의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속 시원하게 이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당신들을 이기지 못했지만 언젠가 내가 다 이길 겁니다, 이 말이라기보다는,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품어주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비난하고 힘겹게 하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자기를 잘 챙겨주고 따르는 교회들 가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들 가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반응이 있는 교회들 가서 사역을 하면 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의 열매가 있었다고. 그런데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의 열매가 있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을 힘겹게 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포기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충분히 미워하기도 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맥락에서 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하건 사랑받을 자격이 있건 없건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해주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16절을 보면 누군가에게는 바울의 사랑이 그 사울의 사랑의 향기가 죽음에 이르는 향기와도 같이 느껴지기도 했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전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주장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주장들이 존재를 합니다. 영지주의파들도 존재를 했고 또 할례파들도 존재했고 여러 주장들,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주장들이 존재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주장들도 있고 여러 그냥 구원에 대한 주장들도 있지만 저는 제가 확신하고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적대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자신의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과정이 있었기에 우리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도 잘 정리된,
누군가 사도 바울에 대한 이 구원론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공격하지 않았다면 이 서신서들이 기록되지 않았을 확률도 있었겠죠. 사도 바울은 그 공격에 맞서서 흔들리는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편지를 기록했고, 흔들리지 말라고 정말 잘 정리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고 반대하는, 교인들을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면 또 그것들을 반대하는, 반박하는, 자신의 말이 맞다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그것이 왜 구원이 되는지, 왜 구원의 능력인지 그것들을 전하는 그 내용을 담아서 서신서들을 기록해서 전했기에, 그것이 성경이 되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도 우리는 잘 정리된 구원에 대한 내용을 배우며, 이 내용은 수많은 사람들,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종교개혁을 따르는 우리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그 복음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하는 엄청난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배우고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단순히 그냥 착하게만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기에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또 자신의 죄를 모르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향기는 그런 사랑이겠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는 향기, 자신의 죄인인 것들을 모르고 자신의 말만 맞다고 그냥 주장하며 사람들, 그 사람들도 사랑하는 향기. 사도 바울은 그 향기를 가지고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못하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던 그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고, 그들이 그 온전한 순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사도 바울이 이 사랑으로 서신을 보냈기에 그 말씀이 성경이 되어서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 서신이 사실은 그냥 그 교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것이 성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몰라주는 상대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는 마음, 여전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음, 때로는 그것이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힘겹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기에 그것이 향기가 되어 한 영혼, 그리고 여러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함께 깨닫고 또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를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분들에게도 아름다운 향기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